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움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룻기의 절정 부분인 3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더욱 적극적인 배려의 모습 그리고 믿는 사람이기에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보아스에게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또 룻의 결말이 어떻게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룻기 4장은 한 2번 정도의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과 그 역할 또 이 관계 또 이 과정들 그리고 형수 취수 제도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 어떤 가문의 아이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따로 떼어서 다음 주에 한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룻기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이다는 전제하에 읽으니까 다 그냥 그게 그런 것 같고 다 좋은 말씀일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이게 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러면 말론의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집안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 뒤에 가면 분명히 그 족보에 룻의 아들 오벳, 그 오벳이 이세 그리고 다윗. 그러면 엘리멜렉의 아들이라면 이게 또 가능한 얘기인가? 하여튼 이런 복잡한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다루고 오늘은 이 앞부분을 통해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깨달으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대단한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고 또 시간도 들이고 가족들의 마음도 어쩌면 설득해야 할, 적어도 지금 미루어 보기에 보아스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모님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지금 이 일에서 동의를 해줘야 일이 순탄할 텐데, 그래서 그 가족들의 마음도 또 설득해야 하고 하는, 그 외에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선행이다 라는 것을 퇴색시킬 수는 없다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룻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선행이야 라고 한편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에서 하는 행동들은 보면 분명히 선행을 행하고 있다. 나오미도 돌보려는 마음이 있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아스는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룻에게 자기보다 좀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에서도 보아스의 심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죠. 아, 철저한 사람이구나.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도 자신이 말한 그대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과 함께 성문에 있는 장로들 10명을 다 불러서 그 앞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금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그 성문으로 가서, 그 성문에 갔다는 의미는 당시에 그 성문 주위에는 넓다란 공터, 이런 회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고, 그 장소에서 상거래를 하기도 했고, 그 장소가 어떤 일이 있을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거나 그 사건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기도 했을 뿐더러 많은 이들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문에 가서 거기에서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그 기업 물자를 불러서 거기에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위기를 다 만들고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이 보아스는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혹은 자기의 어떤 꼼수를 써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혹시나 이 기업 의무를 자기가 행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일을 만들고 그러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했고 그 율법의 정신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미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땅을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나오미가 이미 잃어버렸던 그 땅을 누군가로부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사들여줘서 이 땅이 이 지파를 벗어나서 다른 지파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막아줘야 하는 그 상황. 그래서 땅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끊어져 버린 이 엘리멜렉의 가문, 이 대도 이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에서 바로 그 마음, 율법의 정신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정확하게 보자면요,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고 해서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대를 잇는 아들로 사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형수취수 제도를 통해서 하자고 하자면 이 보아스는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말론과 기럐의 또 다른 남자 형제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은 이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혹은 또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막아주려고 하고
또 이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 지금 보아스가 다 지켜주려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까지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겁니다. 내 개인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공적인 일, 그리고 교회의 일,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이라면 반드시 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많은 경우 그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 골기합니다. 원칙과 절차가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세상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 중에서 그 취지가 선한 일,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헌신적인 일이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원칙과 결과를 조금 무시하고 약간의 편법을 통해서 눈 감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좋은 일을 하겠다 하는데 그 정도는 조금 눈 감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의 원칙은 조금 잠깐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무작정 막 일어나서 골기할 수 없습니다. 막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없습니다.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차마 바른 말이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선한 일이기에, 좋은 일이기에, 내가 헌신하는 일이기에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된 일은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마음 상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더라는 거죠. 세상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원칙이 있지만 이 사람 좀 살려야지 하는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지키지 않은 그 원칙과 절차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도 있더라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들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은 일이 조금 쉽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내가 해왔던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공동체에 더 악한 일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 목사님이 하는 일이니까 좀 봐주자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이 커져서 결국 그 목사님이든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일꾼이든 아니면 성도든 결국에는 이 작은 마음이 커져서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아예 고난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사랑과 공의라는 그 원칙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편법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치 그 절차 그대로 밟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대로 살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